오늘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를 위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도부터 2023년, 작년이죠. 작년까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35%나 총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번 우울증이 무엇인가 의학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우울증이란 단순한 기분 저하 이상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리켜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한번 찾아봤더니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강한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수영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의 불안이 계속되면 그러면 이것이 우울증이 된다. 도로 반대로 우울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불안이 생기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울증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공황장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사실 너무나 복합적이라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후천적인 요인이고요, 한 가지는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먼저 후천적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부족, 영양 실조나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과 같은 이 생활 습관적인 요인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조금 우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면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2년 전에 살을 쫙 뺐었거든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같아요. 비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한데, 또 더 나가서 운동이 부족해요. 이거 이유가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울증에 빠지면 뭐죠? 생활 습관적인 우울증이에요. 생활 습관적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울증에 빠졌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생활 습관을 안 하면 돼요.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돼요. 자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먹는 걸 좀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시간 내서 하고, 사실 게을러서 그렇지 운동할 시간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할 시간을 만들고 이러면 해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자. 식습관을 관리하자.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후천적 우울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우울증이냐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이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요, 공황장애로 가장 많이 가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는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공황장애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옵니다. 혹시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찬양하는데 왜 우울증이 오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떨어져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역할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을 경험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고요. 그리고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나는요, 너무 힘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중에 누구라도 성령 충만한 누구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각종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도 우울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요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우울증이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게 와라. 내가 너네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실히 나아간다면 우울증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에게 선지자 엘리야와 요나에게 임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요, 우울증뿐만입니까? 모든 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우울증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우울증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우울증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후천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얻게 되는 우울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증가에 기인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 변화에 의한 그러한 우울증입니다. 사춘기, 갱년기, 그리고 생리, 임신, 출산, 노년기, 이 때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안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겪게 되는 우울증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충성과 자비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저희 대화하다 보면요, 갱년기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은 저는 겁이 나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조심해라.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도 사실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갱년기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도 했고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생리가 끊기고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몸에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와요. 네? 그리고 식욕이 너무 왕성해지거나 아니면 식욕이 완전 없어지거나 극과 극을 달려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제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건세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예. 자, 이런 말도 있죠.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 감히 사춘기 자녀가 개겼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은 갱년기고 뭐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로 오는 우울증은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별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갱년기와 같은 사춘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요인으로 우울증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것이 공황장애로 많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우울증과 같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천적인 우울증. 선천적으로 우울증이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어나냐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요, 선천적으로 분비가 잘 안 돼요. 선천적으로 어떤 조직이 망가져서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그분은요, 평생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요, 선천적인 우울증 환자였어요. 스펄전은요, 자신의 신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우울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작용이 내 안에 있다. 나도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너무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펄전과 같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에 빠져? 믿음이 없네.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 너 요즘 기도 안 하니?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니? 너 요즘 말씀 묵상 안 하는구나. 참으로 무지한 말입니다.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믿음이 떨어져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 우울증을 알았던 스펄전에 대해서 런던의 정신과 의사 아닐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스펄전이 지금 살아있다면 약으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우리는요, 당뇨와 혈압과 관련된 약을 먹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거나 아주 신앙이 안 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천적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료함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일하셔요. 그것은 특수론이지 일반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병고침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요, 의사 누가와 동역하면서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운 겁니다. 의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네 남이 들면 병원 같은 데 이제 갈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침에 있어서 의사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으로 생기는 이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도요, 의학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방한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질환, 선천적 질환, 호르몬에 의한 질환을요, 방치하면요, 전문가들은 더 큰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방치하다가는 나중에는 점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선천적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일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으셔서 약도 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라고, 전문가 상담하라고 권면하시는 균형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